오늘 지구촌에는 안정된 곳이, 편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이 대단히 불안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연, 재해, 환경, 재해, 정치, 경제, 지역, 종교 모든 분야가 온 세계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앞으로는 더 많은 세계가 더 많은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또 그 태풍의 눈과 같을 정도로 우리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전반적인 총체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앞으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확실히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야 하실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더 주님의 품 안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 문제를 밖에서 찾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 가정, 국가의 문제도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의 풍랑이 일어나고 사회의 풍랑이 일어난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배가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파도치고 이리저리 뒹굴고 가야 할 소원의 항구로 못 가고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지존자의 뜻을 떠나면 안 된다.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데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믿어야 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그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대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레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못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권세나 물질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병은 영적인 병이며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간은 자연히 앞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세게 서요. 오늘 성가대 찬양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가면 갈수록 더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각을 할 때 유럽은 모두 대리석으로 조각을 하니까 조각을 할 때는 부드럽고 쉽고 칼로 다 파이니까 예쁘게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진다고 그래요. 1000년이 가면 더 단단해, 10,000년이 가면 더 단단해. 우리 화강하면 우리는 깎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깎은 다음에는 비바람이 불면 차츰차츰 다 사가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돌로는 좋은 조각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강하고. 저쪽 돌은 대리석은 너무 이렇게 약하고 부드러워 가지고 칼 가지고도 그냥 다 깎여 나오니까 온갖 예쁜 걸 만들어내는데 가면 갈수록 더 든든해진다 그죠. 오늘 우리의 신앙 처음에 출발은 약하고 어린아이 같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든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거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일도 없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최후 승리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돈에 있는 대로 청교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다가 도장을 딱 찍으라는 거예요. 가정 내 가슴에 돈을, 여러분 가슴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돈처럼 딱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걸 꼭 찍으라는 거예요. 든든한 이 믿음, 이 기초, 이 반석에 든든하게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을 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오는 인류에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건져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의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못불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지켜주세요. 에스더는 하만의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중심에서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세요. 예수 안에 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 이유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 많이 맺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날까지 믿음의 생활 잘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언제나 나는 이다예요.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 요한복음 1장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 세상이 캄캄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길을 비추면 너는 밝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환하게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삶을 비추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이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나는 물이다, 생수다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산업생수, 공업생수, 필요한 생활용수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내 영육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다라. 에고의 의미예요. 내가 물이에요. 예수님이 물이에요. 교회가 물이에요. 오늘 또 목마른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생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보면, 교회 나가면 돌아올 때 약수를 먹는 것처럼, 생수를 먹는 것처럼 내 안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나는 목자라 그랬어요.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평생 인도해 주소서. 악한 도적이, 원수 마귀가 이리와 사나운 짐승들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목자로, 물질을 목자로, 권력을 목자로 삼으면 여러분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요. 여러분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또 나는 포도나무되 너희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라.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큰일 나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포도나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이 가지는 버림을 받아서 메마른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끝까지 내 머리로 사는 분들 있습니다.
별머리 아니면서 별 지혜가 없으면서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는데,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찾으십시오. 그러면 아래 건 자연히 따라옵니다. 보너스예요. 위의 것이 있는데 아래 것이 없을 수 없어요. 아래 것이 있으면 위의 것이 없는 거예요. 아래 것을 찾으면 위에도 아래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위스 나라는 700년 전에 스위스 대사를 하신 이한빈 박사 여와서 간증했어요. 스위스라는 나라는 700년 전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하나만 잘 믿기 위해서 도망을 쳐가지고 프랑스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세계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미국이란 나라는 예수님만 잘 믿겠다고 영국을 떠나서 유럽을 떠나서 간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위의 것을 얻으면 아래 건 따라오는 거예요. 아래 것을 얻으면 아래 위를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위의 것을 찾으러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변치 않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예수님만을 귀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세 종말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려운 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예배 귀히 여기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지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고 치우치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는 지금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영국을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올려놓은 분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왕가는 남이 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직접 써보면 그다지 즐거운 것,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낼 때, 그리고 백성을,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 사명이 아니라면 이 왕가는 누구에게라도 주고 싶을 것이다, 주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왕관 남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써보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차, 아유 저 차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타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 차나 이 차나 다 별차가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 저 강남 가서 저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좋겠나.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이곳에 길동 살고 있어요. 개척하고 20년을 남의 전셋집 돌아다니다 지금 얻은 집에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사 안 갔어요. 10번 내가 전세를 10번이나 옮겨 다녔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워커힐 하세요, 워커힐 아파트 하세요, 강남에 좋은 아파트 하세요. 아니야, 교회 가까운 데가 좋은 아파트야. 별 아파트 있겠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화장품 다 그게 그거야.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나는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인들이
강남 가서 머리 한 번은 30만 원, 종로에 가서 하면 10만 원, 천호동서 하면 7만 원, 야매로 하면 2만 원. 별게 아니에요. 그 차이가, 여러분 지금 이거 나 오늘 어제 종로에서 했다, 뭐 강남에서 했다, 다 그 머리가 그 머리, 별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왕관, 난 보기에는 대단하지만 써보면 별게 아니에요. 이 왕관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 하나님은 이 왕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이 왕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 있는 왕관이기 때문에 이 왕관이 귀한 것이고, 이 왕관을 통하여 백성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인도하게 하시는 사명이 있으니 왕관이 귀하다. 안 그러면 이 왕관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왜 귀합니까? 돈을 통하여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축복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니까 축복이 귀한 거예요. 군에서 별 달면 얼마나 좋겠나? 달아봐야 별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다 매주일 출세하는 분이 보고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다 대봐야 별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이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을 받아도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가끔가다 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에, 저는 가난하니까 우리 마을에서 학교 다녔어요. 우리 마을에서 고생하며 농사 짓고 힘들게 살았어요. 교회가 일찍이 들어오니 전부 도시로 다 나갔어요. 대구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공부한 분이 방학이 되면 모여가지고 같이 목욕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 10살 선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목욕하는데 나와서 그래. 삼만아, 너 뭐 할래? 그래, 나는 앞으로 가수 할래요. 그러니까 야 삼만아, 너는 가수 해도 된다. 뭐해? 머리를 쓰다듬어 썼어요. 그분들은 한 분은 대구에서 공부했고 한 분은 서울 와서 신문사를 운영하고 대단히죠. 이 군수님이 오면 마중 나가고 대단한 거예요. 세상, 우리 마을에 그런 분이 나왔다라는 대단한 분. 그러나 그분들은 신학교를 졸업을 몇 개월 앞두고 권력을 따라가가지고 쏜살같이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대통령 돌아가시고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한순간에 버려져요. 이미 가정은 다 망가졌고 인생 다 망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쓰레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우리 교회에 불러다가 선배예요. 나보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한 마을에 나는 존재도 없는 사람, 우리 집에 데려다가 이분들을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을 다시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부목으로 15년 저를 섬겼어요. 늘 결제 서류 가져와서 당회장님 이래요. 여러분,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집사람하고 한 방에 자면서 같이 우리 방에 자고서 공부시켰어요. 너무 내가 비참해가지고. 그래서 결제 서류 들고 올 때마다 그 생각나요. 삼만아, 니 뭐 할래? 니 뭐 할래? 자기는 힘들 없습니다. 내가 안 거쳤더라면 이 두 분은 다 인생 끝났을 터인데,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권력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가더라도 주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온 김에 제가 또 저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안에 이모가 외가 큰 집, 외가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고모댁에도 그 많은 고모들 세 분이 다 예수 안 믿는, 다 안 믿는.
이모도 네 분이 다 예수 다 잘 사는데 예수 안 믿고, 우리 집만 그 모든 집안에 제일 가난하고 저 혼자 외아들로 태어나서 가는 곳마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 집에 가도 제사, 저 가도 제사, 모든 집이 다 제사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니면서도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돌리고, 큰 집에서 돌리고, 외가 가도 쌍놈, 다 쟤는 쌍놈, 다 내 이름이 쌍놈이 된 거예요. 제사 지낼 때,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언제나 저는 밤 12시에 제사 지낼 때 내 혼자 밖에 나와서 영하 15도, 20도에 옷도 입지 못하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제사 지내니까 밖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제사 한 번도 지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를 가르쳐주는 분은 없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욕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교회도 멀리 있어요. 마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지만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손잡고 끝까지 신앙 지켰어요. 흔들리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때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그 이모들 다, 이종 다 교회 나오고, 고모들 다 교회 나오고, 고종도 다 나오고, 외가댁도 외삼촌도 다 나와, 장로되고 다 나온 거예요. 모든 집안이 몽땅 다 나온 거예요. 수백 명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핍박하더니 나오셔서 교회 집사님 되시고, 교회 봉사자, 교회 종치고. 여러분, 누군가 앞장서는 사람, 믿음을 지켜야 그 한 사람으로 그 가족 전체가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2년 하다가 군에 입대했어요. 군에 입대했는데 내 부대에만, 교회 없는 부대에 내가 간 거예요. 전도사로 2년 동안 교회를 섬기다 갔는데, 아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에 가서 저는 병참이라는 병과랬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취사반에 간 거예요.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사반에 가가지고, 아이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수할 수도 없고 옷을 늘 입고 자고요.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군에는 6시 기상인데 빨리 밥 다 해야 되고요. 대단히 국 다 끓여야 돼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참들 밥, 찌개 따로 끓여줘야 되고요. 그런데도 매일 기합이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잔인하게 때리는 거예요. 저는 저를 잔인하게 때리던 그 한 분의 얼굴을 잊지 못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난 우리 교단에 그분이 장로님 때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잔인하게 때리기 때문에 그 얼굴을 기억했는데, 그분이 장로. 한 번에는 너무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이틀 입원하고 나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입원한 사람 데리고 교회 갔는데, 뒷문을 통해서 교회로 갔다 오니까 전 부대의 비상이 일어나. 군에는 숫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숫자가 위병소로 통해 나갈 때 다 체크가 돼야 되는데, 뒷문을 통해서 갔다 오니까 전 부대에 환자가 없어졌다. 북한에 와서, 그건 최전방이니까 북한에서 와서 데려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비상이 난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다. 그래서 기합을 주는 분이 종일 술을 먹는 거예요. 몇 사람이 술을 먹고, 그냥 때리면 죽도록 못 때리니까 아예 우리를 죽이려고 각오를 한 거예요. 술을 잔뜩 취하더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취하더니 저하고 몇 사람 눕혀놓고 때리는데 그냥 톡톡 소리만 나요. 처음에는 아팠는데 툭툭 소리 나는데 옷이 다 달라붙어 버렸어요. 엉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때리는, 피가 나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 다시 입원했어요. 보름 동안을 옷 입은 그대로 똥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형편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서서. 그래도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순교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일 지키려고 얼마나 순교했는데, 감옥 가서 얼마나 이거는 고문도 아니지. 믿음이 그렇게 시시합니까?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시시해요? 여러분 기분에 놀아나세요?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세요?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 신앙 뭐하러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비록 하찮은 존재지만은 그렇게 믿음 지켰어요. 그 다음에는 전 부대가 내가 교회 나가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왜? 죄를 못 나가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나가는 건 허락해서 내가 나가니까 따라 나오는 분이 평균 50명이 따라 나와요. 취사반에서 고생했죠. 그런데 하루는 취사반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한 50명이 대대장 옆 있는데 모였어요. 보니까 3군단 감찰참모장 숙소에 당번이 제대를 하는데 그 후임자를 찾는데 우리 부대에서 파견했기 때문에 오늘 한 사람을 여기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뽑는데 저도 거기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쭉 저는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냄새도 나고 형편없어 해가지고 뒤에 있는데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한 10명씩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 잘리고 그 다음 6명, 4명, 2명까지 줄어드는데 저는 너무 주여 그때 처음 기도해서 2명 됐을 때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좀 감찰참모장 숙소에 가서 좀 당번하게 해주세요. 거기 가면 불침번도 없고 보초도 없고 너무 좋대요.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성경 읽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정말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부대장이 말하는 거 얘를 목욕시켜가지고 이발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오늘 3군단으로 바로 보내라. 그래서 이걸 벗고 이제 그 다음에 1호차를 타고 두서너 시간 준비해가지고 3군단으로 갔어요. 갔더니 중령 한 분, 소령 2분이 와가지고 저를 방으로 잘 안에, 내 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관사가 따로 방 2칸 마루가 있는 방, 부엌이 있는 방으로 인도해서 제가 너 여기에 제대할 때까지 너 있을 너 방이고 세상에 내 방이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냉장고가 있고요, 소고기가 다 있고요, 문을 여니까 소고기 졸여놓은 게 있고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 너 마음대로 밥해 먹을 수 있고 참 좋은 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너 전임자도 여기서 공부 많이 하고 갔다. 영어 공부도 하고 참 좋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정말 그렇게 높은 대령 계급을 단 참모장님이, 감찰 참모장님이 퇴근을 한데 모두 축사. 그래서 나도 문 열고 들어오니 축사. 그래가지고 딱 나를 만나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를 딱 보더니 좋아하시네. 그러면서 야, 가족 사항 다 묻고 부모님 계시냐 뭐 이런 거 다 묻고 고향 어디냐 다 물으시더니 좋다. 똑같은 말씀 하는 거예요. 너 여기만 잘 지키면 된다. 너 할 일이 별로 없다. 전화만 받으면 되고, 저녁에 내가 올 때 문 열고 출근할 때 너 문 열고. 이거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매 맞고 고생하다가 취사반에서 밤잠 못 자고 지나다가 이런 일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꼭 물어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원래 물어볼 수 없지만은 아무리 쫄배있지만 물어봐야 돼요. 참모장님, 왜 그러냐?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딱 그거 물었어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참모장 그러세요. 얘가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거야. 야, 내가 토요일날 서울 가는 거야. 주일날 내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전화가 주일날 오는데 너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라는 거야.
한순간에 내 꿈은 무너집니다. 저녁 8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내 방에 들어가 잠 안 자고 그때부터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 이런 데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난 주일 지켜야 돼요. 주일 지켜야 돼요. 주일 안 지키면 난 죽는 거예요. 뭐 주일이 밥 줍니까? 뭐 떡 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밥 줘서 교회 나옵니까? 떡 줘서 교회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 교회 여러분 밥 떡 때문에 나옵니까? 울며 군인 손수건, 누런 손수건인데 3개가 적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출근하셨어요. 내가 너무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자버려가지고 차가 오고 뺑뺑 거리고 문 열고 그런데도 내가 몰랐어요. 너무 피고 어제 종일 잠 못 잤지요. 부대에서 힘들었지요. 시집 가는 것처럼 보통 어려웠던 거 화장해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참모장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는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충성, 우리 부대에 충성이라는 인사할 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대고 내 일병 김삼한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잠결에 여보세요 그러네. 이랬더니 참모장님이 전화를 들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그러더니 그 밑에 있는데 바로 그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이 부대에 이런 인간밖에 없냐, 하여튼 욕을 하면 이런 놈밖에 없냐,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지나니까 어제 데려다 준 차가 왔어요. 어제 그 중령하고 소령 2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위로하는 거야. 야, 참 안 됐다. 참모장님 화가 나서 이러니까 너 군대 생활 그냥 잘해라. 응? 그 어디나 뭐 상관 있냐.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를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게 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꿈과 소망이 그 집 나오는 건데, 그 집을 어쨌든 탈출하는 건데, 내 힘으로는 못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여보세요 한 것 때문에 쫓겨나는 건 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내 평생 살면서 그 집에서 나올 때 같이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영광도. 제가 명성교회 개척하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를 청와대에 와서 예배를 봐달라고 그래요. 예배를 보러 갔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2시간 반을 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4분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나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오니까 어디까지 걸어 나오시느냐, 주차장까지 2분이 걸어 나오셔서 절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내가 그때 그 대령 밑에서 충성했던들 그 대령이 나 봐주겠어요? 대령이 내한테 고개 숙이겠어요? 저분을 쫓아가면, 저분을 따라가면, 하나님 잘 믿으면 오늘 수많은, 내가 다른 이야기 못해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나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집에 많이 다니고, 우리 교회 대통령이 많이 오셨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여기 와서 특송도 했어요. 몇 번이나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사람 짓밟습니다.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멸시하고요, 이용합니다. 별게 아니에요. 썩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쫓아가면, 교회 생활 잘하면
잘난 척하지 말고 새벽기도 좀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다른 데 붙으면 안 돼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요 힘이요 능력이신 거예요. 오늘 이 위기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것만 알면 이 시대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고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